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혀서 왕의 지위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임금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이 사울은 자신이 뽑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수레 뒤에 진보다리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다는 말은 아이고 나는 그런 깜이 못 됩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을 품고 원망하는 시대인데 사울은 뽑히고 뽑혔지만은 아이고 저는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숨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저자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최소한의 조건이 저것이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니 정말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아주 늠름하고 덩치도 남들보다 크고 그랬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인물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왕 만세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천 년 전 사울이 뽑히던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 사람들이 사람 알아보는구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만하지, 주변 둘러보라고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이런 의기양양한 표정의 사울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어쩌다 이거 참 내가 무슨 왕인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정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개면쩍어하고 또 심히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뽑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우 사울 임금님, 아이고 저 아직 임금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인재를 우리 나라에 이렇게 숨겨두셨구만요,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저 마지막에 사람들이 왕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와 거리면서 왕이다 그러면서 만세를 부른다는 게 비아냥이 아니죠. 비아냥이 아니고 왕만세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되었을 때의 그 지지자들이 그 상도동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에 앞에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김대중 대통령 되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늦은 밤에 개표가 끝나자마자 많이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또 동교동 집 앞에서 사랑의 당신을 노래 부르던 거, 그거 생방송 하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벌써 고인들이 되셨지만은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직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 아직 청와대에서 안 내려왔는데 대통령 취임식 하려면 앞으로 서너 개월 남았지만은 벌써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 어쩌고 저쩌고 뭐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 으쌰으쌰 그리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분위기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등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기 만세를 부르는 거 볼 때 아주 지금 사울이 수직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저
그저 그런 아버지 아들로 살다가 임금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정쩡해하는 모습, 이게 뭐 길을 몰라 어정쩡해 한다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임금감이 아닌데 이렇게 어정쩡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무엘상 10장 사울의 임금이 세워지던 장면에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에피소드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제 임금 뽑혔으니까 이제 다시 생업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 임금 취임식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런데 사울도 이제 사무엘이 저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세 만세 사울 만세 하나님 만세. 온 나라가 그냥 열강 도가니에 다 빠졌을 때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대관식을 합니다. 절차는 이렇고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고 쭉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잘 듣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말은 비서 그룹들, 사무엘이 이제부터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는 동안 자네들이 사울을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또 이 대관식을 진행하는 동안 이 방식은 이렇게 저 방식은 저렇게 이렇게 잘 진행하게 하는 거 보니 아마 사무엘의 제자들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게서 사울과 사울 일행들이 이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대다수가 사울 임금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사울에게 예를 표하고 아마도 그 장소에 감동스러워서 막 이렇게 예물도 바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룹들이 소수입니다. 아주 일련의 그룹들이 그저 불량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야 무슨 사울이 왕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세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무엘조차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무엘조차 사울을 임금으로 인정했지만은 일련의 그룹들 그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는 인정 못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사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은 사울을 임금으로 만들 준비위원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완장차고 저 정치, 외교, 국방 이런 모든 이 정권을 이렇게 이양하는 동안 잘 정권을 이양받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쫙 이렇게 이양받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그룹들과 사울이 저놈들 뭐냐? 온 나라가 나를 임금으로 인정했는데 이놈들 너희들 뭐냐? 이렇게 할 텐데 저놈들 잡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저놈들을 감옥에 넣어라 한다든지 뭔가 있을 텐데 사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운 것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멸시했다. 아이고 사울 너가 임금이야? 꼴값하고 있네. 나는 너 인정 못해. 이스라엘 전부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무엘이 인정했어도 일련의 사람들이 난 너 인정 못해 라고 사울을
멸시했을 때에 사울이 처신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겠지요. 징계를 가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싸우거나 감옥에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당시에 사울의 성정은 겸손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짐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겨서 모두가 자기 안 알아준다고 나 좀 안 알아주나, 이 안 알아주나 때문에 섭섭하고 이 안 알아주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 안 알아주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으로 세워지던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다는 말은 쇼를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겸비한 혹은 겸손한 자기를 낮추던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이 정도로 정당성이 있나요? 이 정도로 정당성이 있나요? 하나님이 뽑으셨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무엘이 세웠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라고 말하니 이 사울은 자타가 인정할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 정당성이 없었으면 좀 더 겸손할 텐데 내가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약간의 정당성만 제공해 주면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노 공화국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명 합법적으로 공권력적으로 혹은 어떠한 제도적으로 쥐꼬리만한 정당성만 있으면 그 정당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할 만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이 나라를 보면은 조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쿠데타라든지 뭐 여튼간에 좀 정상적이다, 우리로 말하면 합법적이다, 혹은 민주적이다, 혹은 도덕적이다, 또 법률적이다, 이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정당한 건가? 이거 보기에 따라서 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정당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한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나라를 참 발전시킨 그런 지도자들이 역사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 아닌 것 아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의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가급적이면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려는 의도 때문에 조금 더 애를 써서 나라를, 국민들을 복되게 이끌려고 하는 이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친 정당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좋게 말하면 용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볼 때 사울은 정말로 정당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가 임금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옹이합니다. 왕 만세를 불렀다. 갑자기 자고 나니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앞에 선제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야, 이거는 자타가 공인할 정당성입니다. 그런 안과 밖에 정당한 모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몰입에 같은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사울에게 대접을 좀 안 했다고 해서 사울이 저놈이 날 무시하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다는 말이 비굴해서 버들버들 떨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저분들이 나를 싫어할 만하지, 어제까지 자기들하고 그저 어깨 나란히 하고 그저 막걸리 마시면서 논밭 매던 내가 갑자기 임금이라 그러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나. 아이고, 맞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 나나 저들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를 표하지 않았지만은 사울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는 마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들이 저러는 것에도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 잠잠한 마음만 견지했더라면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얼마 후에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처음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그 성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임금으로 세울 때에 아이고 저 임금감 아닙니다 하고 수레 짐들 사이에 몸을 숨기던 겸손한 청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어도 아이고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렇지, 내가 무슨 임금감인가, 저분들이 저러는 것도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곰곰이 묵상하던 사울이 아니라 반대 안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임금님이고 그러니 충성했죠. 또 그 딸을 줬으니 장인이 되었던 사울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저 불량배들처럼 욕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견디지를 못합니까? 나보다 좀 더 잘난 놈이 나타나자 너의 존재가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에 도달한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다윗이 잘나고 싶어 잘난 게 아닌데 다윗의 등장으로 본의 아니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자기가 가장 걸출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 짝할 사람이었다는
사울하고 같이 견줄 사람이 없다고요. 같이 테니스를 치는데 워낙 월등해서 이 친구랑 같이 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과 짝할 사람이 없었다는 말, 최고였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는 순간 다윗의 등장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의하여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임금이 될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멸시해서도 잠잠하던 사울이 임금이 되고 에헴 아이고 임금님 그러면서 받들어 주자 서서히 임금으로 세워질 때의 아주 중요한 성정이었던 겸비함,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사울과 훗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던 사울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의 변화 혹은 교만한 자세의 변화였다,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등장을 견디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최고여야 된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대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빌빌거리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다윗을 조금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저 그런 허접한 수준의 장군이었다면 사울이 이만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비난하고 교만한 마음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들어가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사울을 폐위시키고 임금으로 세운 다윗의 정신세계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가 23편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 사람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정말 애송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주제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의 양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목자가 있는 양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지만 이 시는 어떤 면에서 비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도 있죠. 아닙니다.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겸비해지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종속당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더 잘난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덩그러니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만 했더라면 다윗이 자기 앞에 등장했을 때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 다윗의 등장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만일 그러했다면 그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삼라만상의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출처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처럼 뭔가 더 걸출한 사람이 앞에 등장하거나 반대로 뭔가 좀 힘겨운 일이 벌어질 때에도 저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상황에 나를 두셨고 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나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다소 자녀로 인한 가슴앓이가 길어진다 해도 지나치게 한탄하며 살지 않으실 것이고, 갑자기 발생한 질병이 긴 꼬리를 내 삶을 계속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질병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인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비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는 일도 기쁘지만 누가 자기를 좀 반대한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 역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생각의 전개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자긍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하고 자기는 주님의 지배자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겸비함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오늘 내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고 결정권자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분의 양이라는 겸비한 마음 때문에 오늘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의 연장선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날 무시해? 너가 나를 안 인정해주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겠다, 셀프 자랑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에 근거한 겸비함과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을 가만히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는 양이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양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다시 말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처신하는 거지 하는 건지, 왜 나 안 알아주는데, 왜 나 무시하는데 이래서 행동하는 것인지 오늘 지켜보시되 이 말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오늘 하루 교만은 불행한 사울처럼 만들 것이고 후반기에 인생 끝을 정말 최악으로 만드는 교만한 사울의 인생을 내가 오늘 빚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택받았을 때의 사울, 겸손한 사울, 겸비한 사울로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처신하는 동안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남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즐거움에 여러분이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네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겸비함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오늘 하루 즐겁고, 여러분의 겸손함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겸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